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이 땅에서 할 줄 알아야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찬양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떤 가사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가사가 이해되고 가사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가사는 절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찬양을 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때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위로받으려고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의 도구예요. 가만히 생각해서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양할 자리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 타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지만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타락한 천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갑자기 오늘 되게 많이 시키네요. 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을 더 많이 하세요. 굉장히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참석하세요. 저도 몇 번 말은 했지만요, 우리가 살아나면요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방 안에 넣어놨더니 옮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 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같이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변해야 돼요. 잘 섬겨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누룩은 잘 섬겨서 잘 만들어 이렇게 해놓는다고 누룩이 생기죠. 누룩은 누룩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찬양이 참 감사하고 기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많이 누리는구나, 하늘에서 갈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할 찬양을 우리가 하는구나 라는 정말 감동과 또 주님이 느껴지는 찬양이었어서 말씀 전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죠?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시간, 은혜의 이런 찬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 평생에 드릴 찬양은 이런 거고, 다음 주에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은 이거보다 더 누리고 싶어, 더 깊어지고 싶어, 한없이 깊어지고 싶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기준.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와 의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교회 지도자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목회자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는 목회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공개했기 때문에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교회에게 주신 것을 함께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우리 모두의 권면이다 라고 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오직 너라는 말은요, 당연히 누구겠죠? 디모데일 거예요. 근데 그냥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거짓이 팽배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뭐가 진리인지 말을 그대로 진리로 써요. 말을 그대로 진리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추구하는 바가 인본주의면요, 그건 거짓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려면은 성령 안에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 때는 드러나면서 했어요. 근데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속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라는 것은요, 거짓과 구별된 게 뭔 줄 아는 디모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짓과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던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 알았고, 내가 하는 것이 참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고 라고 하지만, 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삶. 근데 그 의도를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속에서 가능케 하심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거를 믿고 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이제 그 사상을 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목회자 하면요, 담임 목회자는 목회자,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로 봐요. 부목사는 부목사로 해서 목회자라고 부르면서도 목사라는 인지를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성도가 그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인정해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목회자를 섬긴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처음부터 좀 성숙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겨주네, 이것도 안 돼요.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예요. 왜?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게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겨야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도 그랬고요, 집사님들이 생겨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도들이 섬기까지 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어떻게 돼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막힌다는 것은 말씀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셔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섬겨주기를, 위로해주기, 이렇게가 대부분의 팽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갈아타면 되는 것이 교회가 됐어요. 원래 받아주면 안 돼요. 교회법으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는 것들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됐으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예요. 사무엘이었고요, 엘리야였고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요. 왜 이 사람들만 넣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영원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내 눈 마주치면 큰일 나. 특징이 뭘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도한 자예요. 네, 일부러 특별히 좀 넣었어요. 근데 이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본 자들이고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더 열려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그래서 거짓을 피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의가 뭡니까? 열심히 잘하는 것, 안 틀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의롭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수도 생활을 해도요, 의를 이루는 것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매번 나와서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런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경건이란 건, 경건하다는 것은 오직 언제 되느냐? 하나님과 곁에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우리의 경건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쫙 갔다가 예배 드리지 않는 곳으로 가면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잠시 입었다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 거창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믿어야 될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사랑. 인내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같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같이 바라며 살아가는 것도 인내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절제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은사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는 사람이 온유가 안 돼요. 이 온유는 착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잘못됐고요, 하나님보다 뒤서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게 온유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라 했으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보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게 척박한 땅 같으니까 그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열심이라고 안 그랬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싸우라. 어떻게? 경기장에서 1등할 것처럼 싸우라.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1등도 하면 안 된대요. 왜요? 1등 하세요. 꼭 1등 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학생들 1등 할 자신 있으면 줄 빠져. 알았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하는 그 삶도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하고 그렇게 전시에 달려가면 천국을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요, 확고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인생에서 첫 번째야. 아니, 영순이야. 영순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현재 삶에서도 단단히 메어두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 가서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념을 단단히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시키세요. 근데 그 때가 우리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척박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뭐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때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올리사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름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의 권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안수를 받았을 때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즉 뭐냐면요,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누가 세운 거고 누가 이끌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의 안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뭐라고 그래요?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결국엔 하나님은 이 뜻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 그건 뒷얘기고요. 그 뜻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고 우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주신 것, 그걸 신앙 고백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권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권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뜻이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은 죽는 그날까지 긁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삶은 나의 삶의 영순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쇠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자꾸 저는 부족해서 그 말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니까. 저도 되게 부족한 거 많고요. 요즘에 우리 사모가 그래요. 요즘 더 많이 챙겨줘야 될 것 같다라고 자꾸 그래요. 이게 자꾸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니까요. 중요한 거 아니다 싶은 걸 다 잊어먹고 살아요, 요즘에.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지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은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발자국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야, 여러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 말은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없이 행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라고 하셔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근원, 창조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장로란다.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울 때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행하건 몰래 행하든 나중엔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양심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뜻과 비전을 주신 분, 그래 넘어갈게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왜 이 말을 굳이 했을까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무슨 진리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진리야. 나는 다 맞고 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지 않았어요. 네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선한 말이에요. 아우 너 착하고 너 되게 아름답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네. 이거 선한 말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에요. 선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영원아 미안해. 영원히 똑바로 해! 라고 하는 말도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넌 잘못된 아니야. 때론 책망하는 것도 여러분 선한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감정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무엇을 얘기했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됐으니 너희들 그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말을 해요.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가 방문했을 때에 드는 그 말이에요. 즉, 그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가 왔었을 때 너 잘했어 라고 칭찬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딱 요때만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할 때만 그 당시에 썼던 말이 에피파네이아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썼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자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뜻과 비전. 타협 없이 완벽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이 말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뜻은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뜻이에요. 이거를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요. 이건 우리만 물려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대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그의 나타남이 보이리니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대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그 텔레비를 보면은 연예인이 자기가 그 되게 좋아했던 연예인을 만날 때도 막 부들부들 떠는 걸 보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막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연예인이 연예인을 보고 저렇게 좋아해?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계십니까? 아니, 좋아해도 돼요. 근데 막 그렇게 너무 좋잖아요. 그쵸? 전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막 두근두근 되고요.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막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설레할까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를 나올 때 그렇잖아요.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지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목도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권능과 복되심과 유일한 주권자심, 만왕의 왕되심, 만주의 주요,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그 거룩한 빛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함으로 나타나요.
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모임 하신 분들 왜 그런지 제가 얘기 나누잖아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경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경외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움도 같이 있어요. 근데 두려운 이유가 전능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압도적으로 무서운 거하고 달라요. 공포하고는 다른 거예요. 압도적인 거로 인해서. 그때 믿음을 지킨 자가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복되시고 라는 것이 뭘까요?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충만하고 유일한 복의 근원입니다. 그냥 완벽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벽이라는 말이 우리가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 그 완벽이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그냥 그 완벽이라는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보다 돈이, 아니 주님보다 돈이 더 완벽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네. 유일하신 주권자, 유일한 모노스, 그리고 디나스테스라고는 절대 권력자는 말의 합성어예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통치자예요. 다른 통치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론 우리가 통치자가 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저건 잘못됐고. 죽지 아니함, 예, 불면성이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신을 얘기할 때 썼던 말이 아다나시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그 헬라 철학에는 신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시죠. 거기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 신을 의미할 때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유일한 불면의 존재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들으므로 너희가 알던 신은 거짓된 신이고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분은 죽지 않으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신화 보면 죽어요.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으로 봐야 돼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없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아무 희망 없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희망을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절망을 봐야지 희망이 보여요. 왜? 안 되는 걸 완벽하게 경험해야지 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께 달려가도 왜 우리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틀려먹었어가 아니에요. 너 희망 없어가 아니에요. 너는 진짜 희망 있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도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만이면요, 천국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할 빛이 아니라, 가까이 못할 빛이 아니라 진짜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고, 예,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리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 시대 태어나지 못해서요. 한 번씩 궁금해요. 예수님 시대 태어났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네, 저희는 그 시대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본질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믿어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끼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느끼고 싶으면 열심히 찬양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볼 수도 없느니 인간은 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달한 미래에도 결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서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은 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본 대로 내려올 거야. 예,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앙이 아니길 원합니다. 행복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라나타 고백이길 원합니다. 볼 수 없느니, 왜? 볼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볼 능력이 없는 인간은 완벽한 본질 그 자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도 없고요. 다가가면요 죽어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우리 속에서 느낀 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예. 그것을 보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영광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은 내가 볼 영광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시작해서 예배의 겉면으로 끝나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본체를 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어느 정도 위대하시기에 하나님, 어느 정도가 아니지 무한하시니 무엇이기에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재밌는 것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요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뭘 하다가 뭐죠?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가 결국 그것도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분량이 커도요 사람이 지쳐요. 안 그렇습니까? 알아가다 보면요 정말 지쳐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고백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진득하게 뭘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정말 저는 뭐를 진득하게 정말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게임을이든지 뭐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뭘 해도요 진득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세우셔서 진득하게 이걸 하게 하셔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을 거거든요. 진득하게 안 믿어요. 여러분들보다 저는 열심히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세우셔서 네, 은혜 집사님보다 열심히 못할 것 같아요. 농담 같죠?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 친구가요 저한테 하도 게임을 하자고 그래서 지 아이디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조금 하다가 너무 처음에 재밌어, 와 재밌네, 그리고 한 2달 만에 또 안 했어요. 뭘요 되게 실증을 잘 내고요 또 뭘 좋아하지도 않아요, 약간 성격이.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두시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는데, 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니까 계속 사모하게 되는 거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옛날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랬잖아요. 너는 인간 쓰레기다. 동의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 뭐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거, 예배는요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위로받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가 그 빛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빛을 다 우리가 지금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빛의 밝기를 비추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또 드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받아서 내가 예배를 받는 존재가 되고요. 은혜 받으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기분 좋네. 은혜 받았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게 은혜를 써야 되는 단어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시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제게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린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매주가 그렇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우리가 경험되어진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시려고 나가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속에 있기를 사모하시고 계세요.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는 것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에게 한 목회자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에게 주신 비전은 목회자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즐겁고 하나님 감동이 되는 이 예배는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가 나이고 우리가 바르게 예배가 드려졌을 때 분명히 영원히 살아나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함성으로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